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오늘은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렇게 매실 엑기스에 매실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전에 한번 읽었고요. 한 지금 3번째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노트를 하고 그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꽤 여러 번 반복해서 봤고요. 오늘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이 하브에커라는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브에커는 세계인의 부의 멘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성장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되게 많은 돈을 벌었었나 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를 만들고 포춘 선정의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력이잖아요. 그런데 하브에커는 2년이 못 가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주의할 점인데, 그래서 이제 하브에커가 그때 뭔가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은 돈, 부 이런 것들을 이루는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이 있고요. 이 무의식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돈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에커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 프로그래밍을 가난했을 때의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제적인 천사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하브에커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막 돈이 잘 안 벌려서 굉장히 본인이 실패할까가 두렵고 또 모조리 다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그 시기에 아는 아저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빠의 아는 분이겠죠? 그런 아저씨가 자기를 이제 만나러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브,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되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네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브에커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잘 몰라서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식들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관해서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쪽인데요. 어떤 남자가 절벽을 막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죠. 누구 저 도와주실 분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 남자가 계속 저를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믿고 손을 놓아. 라고 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 남자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남자가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동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위로 끌어올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잘 받아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내가 널 잘 받아줄 테니 나를 믿고 손을 놔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손을 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방식을 버렸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겠죠.